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니엘의 무릎의 영성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올 한 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릎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가정과 교회와 지역을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녁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배자로서 예배당과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거룩한 은혜를 향한 우리의 뜨거운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다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2021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갈망하며 사모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저녁에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때로는 데이터에 트래픽이 있어서 온전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삼으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화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이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온전히 예배자로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사랑의 안에 머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떠나는데 내게 주밖에 없네. 주는 자비 반갑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 만지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비록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적은 떡과 물고기이지만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그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고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합니다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합니다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하고 선한 그릇으로서 하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용도에 맞게 올 한 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부흥의 날이 오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의 비전의 말씀처럼 이 세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올 한 해 무릎의 영성으로, 다니엘의 영성으로 올 한 해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시는 선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죄사함 받아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의 일에 이 부흥의 이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날이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는 종으로서 무릎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낙타와 같이 무릎을 꿇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열정과 귀정 마음을 부어주시며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재직원신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들 모여 싸우니 올 한 해 재직으로서 안수 집사와 또한 아버지 하는 권사로서 서리 집사로서 또한 아버지 주의학 각 기관 노무사의 장으로서 세움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선하신 일에 나를 사용해 주소서 헌신하며 결단하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오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올해 목회 계획 아래에서 오늘 저녁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올해 안수 집사와 권사로, 서리 집사로, 더 나아가서 각 기관의 전도회 부서의 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임명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직분임을 고백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이 밤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재직 헌신 예배 가운데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사랑과 귀한 위임의 이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올 한 해 영혼 구원과 교회가 바로 서도록, 다음 세대가 바로 서도록, 가정이 바로 서도록, 지역이 바로 서도록
하는 데에 앞장서서 일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케 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특별히 거룩한 공예와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늘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란 그 정의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우리 디딤돌 교회를 성경적이고 바른 교회로 세워가는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무릎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한번 화면 클릭해 주세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우리 잠언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재직 헌신 예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사도신경의 19번째 고백, 거룩한 공예와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교회의 의미, 본질,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중심을 잡는 재직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의 용례로 살펴본 교회의 참된 의미, 또 하나는 교회가 중요한 이유, 여러분 세 번째는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 이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늘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면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건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이사와서 전도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모습에 관심이 있어요. 물어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인 몇 명이에요? 그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사람의 수.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분은 관심이 있는 거다, 교회에.
관심이 있는 자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묻는 경우에는 보다 큰 교회로 가고자 하는, 내 기준은 이 정도인데 이 기준에 부합하는가? 라고 하는, 마치 요즘 구멍가게, 조그만 슈퍼마켓이 없어지고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이나 아니면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가면 다 해결되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도구들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형마트를 가든 대형 교회에 뭐예요? 다 있으니까 편리하고, 주차도 편리하고, 시스템도 잘 갖춰 있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인식도 큰 교회 이꼬르 좋은 교회, 작은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나쁜 교회. 다는 아니지만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그렇다면 건물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다윗 왕이 여호와의 법궤가 휘막 안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여호와의 이 성전에 쓸 만한 뭐예요? 건물을 짓기 위한 모든 자재를 준비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왕이 되고 이방 민족을 보니까 신전들이 휘황찬란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런 신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뭐예요? 솔로몬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자 그 성전을 하나님이 허무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건물로 성교회를 말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여러분 화면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용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는 부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와 모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에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불러 모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단어예요. 불러내다라는 의미의 에클레시아, 또 한 가지는 함께 모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순 아고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용례를 모두 합하면 교회란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함께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취미나 여가 선용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질은 건물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또 봉사하고 대접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교회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따뜻함이 있는 교회. 내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내가 용서받았으니 내가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그 부족과 연약함이 나의 지적에
희열이 대상이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의미하는 교회당과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교회는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임인 거예요.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모임. 그래서 구역 예배가 중요하고 전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누가 세우겠습니까? 앞서 교회를 의미하는 신구약의 용례를 살펴보았는데 교회를 의미하는 신구약의 용어 가운데 카할과 에클레시아는 모두 불러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교회로 불러내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 역시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영향 아래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를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시며 부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전도하면 금세 부흥할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를 하고 아침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전도를 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이 분주하고 지쳐 있지만 그 주에 한 영혼이 안 오더라도 한 영혼이 안 와서 지치고 힘든 것이 개척 초기의 모습이었어요. 1년 그렇게 고생하면 쉽게 30명, 40명, 50명 모일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뭐예요?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며 사람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교회에 임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말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고백하셨습니까? 사도신경이니까 우리는 암기했을 뿐이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여러분 고백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들한테 물어도 몰라요. 모르는 전도사들 많아요. 여러분, 이 거룩한 공예와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중요성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편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보편적 교회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가시적인 교회, 눈으로 보이는 교회고, 또 하나는 비가시적 교회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지상교회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는 전체 교회의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지역적으로 다른 교회에 있는 교회도 있고 역사적으로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창조 이후부터 종말의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모든 시간과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가 바로 뭐냐 하면 비가시적 교회이며 보편적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카할, 에클레시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이 보편적 교회. 그런데 사도신경은 이 보편적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교회의 중요성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편적 교회의 중요성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모든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는 보편적 교회의 지극히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여러분 자기 교회 중심이 아니라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보편적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떻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은 보편적 교회의 중요성을 믿는 신앙 고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에 만연한 개교회주의 또는 교회 이기주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보편적 교회를 믿는 성도로서 항상 전체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 교회 역시 우리 교회로 여기며 힘써 도와주어야 하고,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우리 교구로 여기며, 여러분,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편적 교회의 중요성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달이 선교사를 돕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여력이 좀 더 좋아지면 농어촌 교회도 돕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들,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어하는 교회들, 큰 교회에서 많이 돕지만 한계가 있고, 한 달 상가 임대료 내면 없는 삶이 막막한 어려운 교회들을 돌봐야 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바로 거룩한 공예와 고백하는 우리에게. 그러고 보면 저는 참 못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전도지를 받아봐야 하고 손에 들려줘야 하기에, 우편함에 전도지를 꽂으러 가면 다른 교회에 전도지 있으면 빼고 우리 교회에 집어넣고 했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경쟁이, 교회별로의 경쟁. 전도의 경쟁.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 전도의 경쟁을 벌이고, 큰 교회는 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또 전도하는, 동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앞으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협력하여서 우리 교회도 살고 이웃교회도 살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며 연합일에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교회를 특징 짓는 중요한 용어 가운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잘 표현하는 거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특정한 교회 공동체에는 속하기를 거부하는 신앙 행위가 바로 가나안 신앙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방송이나 인터넷 설교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사회단체에 기부함으로써 11조를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우리는 교회의 중요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단지
설교를 함께 듣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교회가 설교를 함께 듣는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면 특정 목사님의 설교를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듣는 것 역시 예배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란 설교를 함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은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함께예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합하면 너는 되고 너는 기분이 안 좋아, 너는 아니야.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함께 먹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그리고 섬기며 함께 전도하고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하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절은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10절은 그 이유를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울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보다 나은 두 사람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곁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하는. 11절 12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따뜻한 이유,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이 승리하는 이유는 교회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기에 한 연약한 성도가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능히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격려와 위로가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없는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는 바로 신적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땅에 속했으나 하늘에 뿌리를 둔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적 기관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 이 땅에서 여전히 뭐예요? 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선한 뜻을, 선한 일들을, 선한 계획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사실.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교회가 만물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며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어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절대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현실에 절망했다고 해서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뜻을 세우셨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현실이 절망적이라 하여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싫어졌다 하여 교회를 떠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현실이 어두울수록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하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다 벽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엔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신적 기관이며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우리의 인생을 바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신적 기관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항상 사모함과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노력이 항상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된다라고 얘기하듯 교회 문제가 있어서 싫은 걸 보기 싫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도 연단의 과정이에요.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국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형화입니다. 대형화. 한국교회는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려는 교회로 나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형교회는 현대 한국교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대형화는 앞서 살펴본 교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절대 성경적일 수 없습니다. 첫째, 왜 그러냐?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교회 안의 개인은 파편화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한 개인이 신앙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속에 파편화된 개인은 교회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 힘듭니다. 대형교회의 성도들은 가족과 같은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이기보다는 그저 유명한 목사의 탁월한 설교를 함께 듣는 청중과 같은 관계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관계일 뿐이에요. 그렇게 대형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따뜻한 관심과 위로를 받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교회의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형화된 교회는 그 순간부터 세상 그 어떤 집단도 소유하기 힘든 권력과 재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교회의 권력과 재물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형교회는 점점 예수님이 아니라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는 교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높다라는.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변질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대형화를 긍정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권력과 재물의 집합을 말합니다. 작은 교회는 가질 수 없는 권력과 재물을 대형 교회는 가질 수 있고, 그러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작은 교회는 할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교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는 그 본질상 권력과 재물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대형 교회가 사회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여도 세상은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힘들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물이 더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형 교회를 통해 그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교회의 대형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참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며 작은 자가 위로받는 가족과 같은 교회를 세우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딤돌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작정 교회의 대형화, 많은 수의 모임, 그게 아니라 참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며 작은 자가 위로받는 가족과 같은 교회를 세워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구역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재직들이 바로 가족과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재물은 작을지언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많은 큰 교회를 세워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단합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3대 표지를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지켜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기독교 강요 제4권 1장 9절.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참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 첫째, 말씀의 발언, 선포. 둘째, 성례의 신실한 시행. 셋째, 권징의 여러분 정당한 시행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칼빈이 정의한 참된 교회의 첫 번째 기준은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단 교회도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단들의 설교 들으면 그럴듯해요. 어쩌면 더 열정적이에요. 멋모르고 모르면 그냥 기존 교회의 설교하고 똑같이 들려요. 그렇다면 참된 교회와 이단 교회를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른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 모두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오직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의 중심 주제와 문맥을 잘 살펴 바른 해석과 적용을 하지 않고 성경의 중심 주제에 어긋나거나 성경의 문맥에 맞지 않은 해석과 적용을 한다면 바른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주장과 교리, 생각을 끼워 맞추기 위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른 말씀의 선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짝이 있다고. 구약과 성경에 짝이 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어졌다고 이게 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위적인 거예요. 바른 말씀의 선포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만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설교 말씀을 배우고 그 문맥에서의 의미를 찾아보면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 개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바울은 2절에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서는 사람들이 바른 말씀 대신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정당해 주는 가르침과 꾸며낸 이야기를 더 좋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한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이처럼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경의 복음이나 긍정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공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또는 성경 본문의 참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긍정의 메시지, 복음이 아니에요.
성공의 메시지? 여러분, 바른 말씀의 선포가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런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때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우리의 사명, 바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재직의 역할입니다. 칼빈이 정의한 참된 교회의 두 번째 기준은 성례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교회가 성례를 신실하게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두 가지 성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경은 성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고.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처럼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교회가 반드시 뭐예요?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세례와 성찬 역시 무조건 시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의 성경적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악한 삶을 살았던 한 죄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가입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아무에게나 주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세례를 베풀거나 세례의 바른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무작정 세례를 주는 교회는 여러분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리셨음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빵을 함께 먹고 예수님의 흘린 피를 상징하는 포도를 함께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영적 양식임을 재확인하고 또 그와 같은 희생의 삶을 본받겠다라고 헌신을 다짐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 역시 아무에게나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살리는 영적 양식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만 바로 성찬의 떡과 포도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적어도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성찬을 베풀거나 성찬의 바른 의미를 가르치지 않고 무작정 성찬을 주는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칼빈이 말하는 참된 교회의 세 번째 기준은 권징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여러분, 권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징이란 권할 권, 징계할 징이 합쳐진 말입니다. 권징은 정을 중시하는 한국교회 풍토 속에서 매우 낯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바르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바른 말씀의 선포와 긴밀하게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설교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언제나 권징은 신실하게 시행합니다.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감독하고 그 결과 말씀을 어긴 것이 명확할 때에는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성도들이 설교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지 않는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라 할 수 없고 참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의미, 정의, 참된 교회의 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기 이 글을 읽어가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입니다. 교회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교회가 중요합니다. 설교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와 함께 듣는 설교여야 참된 의미가 살아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질을 버리고 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례와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설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권징을 통해 순종을 감독하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 세움을 위한 바른 신앙의 뼈대, 고백, 그리고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안을 동영상과 함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트래픽에 의해서 다 듣지 못하신 분들, 끊어지면서 들은 분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읽어가시면서, 아,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편적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정말 교회에 속하고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이 설교 공동체, 설교만 듣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뭐예요? 같이 세워져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을 받는 우리 재직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오늘 말씀이 일평생 참된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열망과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사역해 나가는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의와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임을 알았습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 바른 교회, 참된 교회에 대한 갈망과 비전과 꿈을 안고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함으로 삼겹줄이 되어서
따뜻하게,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쉬면 따뜻하게 해주고, 힘들면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참된 교회 만들어가. 우리 재직들,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하나님 진정 국면이 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때까지 참고 견디며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재직 헌신 예배 헌금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장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직 헌신 예배, 강한영 재직 헌신 예배 헌금 이렇게 해서 여기 온라인 계좌에 올려주시면 다음 주 명단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상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살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일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할 시기에 있습니다.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비록 불편하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힘써서 때가 되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뜨거운 손을 맞잡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온마음 성경필사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라 믿습니다. 되신 분들은 교회에 갖고 오시면 철회드리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아직 이제 다 나누어지지 않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 한 권을 봉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오늘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 참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리라. 또 참된 교회에 속해 정말 따뜻한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편안함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리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